제목이 바뀌었죠. 갈라디아서 강해라고 늘 하다가 바꿨어요. 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주제를 갈라디아서 강해가 아니라 기독교 핵심 단어 정리라는 제목으로 아예 바꿨습니다. 원래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위해서 시작했던 시간이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위한 이 준비 시간이 하나의 충분한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가야겠다 생각해서 기독교 핵심 단어 정리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이 이제 회개라는 제목의 시간이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좀 지금 우리가 어느 문맥 속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책의 주제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의 주제를 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회개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고,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다루기 이전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메꿀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했었죠. 죄에 대한 얘기 했을 때 죄는 잘못된 죄관과 올바른 죄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죄관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인본주의, 세속적인 죄관이죠. 뭐 윤리학을 예로 들었지만 윤리학을 굳이 예로 들 필요가 없이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죄관이다 했습니다. 인간 중심적 죄관이 뭐냐? 나한테 유익한 것은 선이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죄다. 혹은 좀 더 명분을 삼아서 그건 너무 이기적이니까 이 사회에 득이 되고 이 사회에 해가 되면은 죄고 선이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자. 이게 인본주의 죄관이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죄관에 물들어서 정말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부분을 죄로 볼 줄 모르고 성경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또 죄로 보는 그러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과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죄관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이 뭘 말하고 있고 10계명이 뭘 말하고 있으며 그 10계명을 줄인 2계명이 뭘 말하는지를 성경의 근거를 가져왔었죠. 예수님 분명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렇다면 이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죄다 아니다를 말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죄관입니다. 그럼 이건 명백하죠. 이런 죄관에 따르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대부분의 선택과 유흥과 혹은 나 나름대로 선하다는 선택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깐 제가 죄를 다룰 때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림을 잠시 좀 그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뭐 같습니까? 예,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나 봅니다. 딱 봐도 나무죠. 이 나무에는 사과나무면 뭐가 맺습니까? 사과가 맺겠죠. 배나무면요. 배를 맺어야겠죠. 그게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우리는 나무는 잘 몰라요. 열매는 알죠. 사과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알고 배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하려면 열매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나무에 뭐 나이테를 보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사과가 맺혀 있다 하면 우리는 이 나무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사과나무. 배가 맺혀 있으면 배나무라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 무언가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무언가가 여기 있는 거죠.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 무언가가 여기 있는 것이고 배 열매를 맺게 하는 무언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라 할 때 보통 한국말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밖에 보통 표현이 안 되지만 영어에서는 죄는 영어는 두 개예요. 뭐와 뭔지 아시죠? 네, 뭐예요? sin.
또 있죠. 뭐가 있나요? 신밖에 못 들어보셨어요? 예, 뭐가 있죠 또? 신 뒤에 뭐가 붙어요? 신스가 붙어요. 이 스가 붙죠. 이 s가 붙으면 뭐예요? 복수죠. 죄라 할 때 영어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신과 신스. 이건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대문자 신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소문자 신스는요.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가 죄를 지었다 하면은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생각할 때가 많죠. 신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폭력을 행했다, 화를 냈다, 거짓말을 했다, 훔쳤다 이런 차원은 다 신스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신스들을 만들어내는 인간 안에 문제가 또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스를 만들어내는 신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죄란 신스들을 만들어내는 신의 문제거든요. 그 신의 문제란 원죄라는 거예요. 아시죠? 아담의 원죄,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인간 안에는 원죄, 곧 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신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란 원래 저런 존재고 인간이란 원래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 거야.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양이야. 혹은 헬조선이야. 헬조선은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란다 하는 체념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게 원래 인간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인간은 본래 그런 정도의 가치와 그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독교인은 알아요. 기독교인은 아담의 타락 전을 고려해요. 그래서 지금을 슬퍼할 줄 알고 비참하게 여길 줄 아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얘기를 오늘 해야 됩니다. 회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신스들의 고려만 할 위험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란 신의 문제에 대한 자각과 인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마치 내가 사과나무여야 되는데 배나무가 되어버려서는 사과 열매를 요구하시지만 배 열매밖에는 못 맺는 인생이구나에 대한 인정과 동의 그리고 슬픔, 이것이 바로 신자다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칫 회개를 했다 하면서 무엇을 놓칠 수 있냐면 내가 죄밖에 못 맺는 사람이구나라는 차원까지는 안 가고 어쩌다 보니 어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런 차원의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열매만을 위한 회개는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그 잘못된 죄관과 올바른 죄관을 빌려서 비유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후회는 할 줄 알죠. 그리고 불교인도 회개할 줄 알고 이슬람인들도 천주교인도 회개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극악한 범죄자들마저도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라는 행위를 합니다. 후회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회개와 여러분의 회개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가진 회개는 자신의 특정 행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것에 대한 후회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자책이죠. 근데 그런 후회들은 대부분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가지는 회개일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나의 삶을 더듬고 살펴본 결과 나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배나무구나 라는 회개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신입니다. 신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신스밖에 못 맺는구나의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항상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죄관에 따라서.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와중에 저번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 그 죄가 아니라 이제 무슨 주제를 다뤘었습니까? 네, 죄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다뤘죠. 회심이라는 단어를 다뤘어요. 회심. 그 회심이라는 단어를 회개를 다루기 이전에 다룬 이유가 회개를 얘기하기 이전에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을 때 그 바라보라가 단순히 아무것도 바라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이제 거기로부터 시선을 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회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회개를 하지만 이전에 바라보던 것들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을 철회하지 않고 혹은 세상에 대한 여전히 세상에 대해 가지는 가치, 소중함, 애정, 관심을 철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회개, 거짓 회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회심이라는 얘기를 굳이 언급드린 겁니다. 회심이란 이전에 바라보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심관을 가지고 오늘 회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는데요. 아웃라인을 좀 설명드릴게요. 아웃라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의 근거 구절과 정통 교리들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정의와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정의에 걸친 참된 회개의 모습과 거짓 회개의 모습을 정리한 도표를 제시하고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로 구분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인용하며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웃라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성경의 근거 구절과 정통 교리들을 제시하며 회개의 정의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여러분 그 강의 안에 1번 있죠? 회개의 정의와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1번 회개의 근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 이전에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건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주장이나 베드로의 주장이나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성경에 기록됐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천국 그리고 죄사함과 관련된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이유에서 회개를 요구받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회개라는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에 대한 정통 교리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가 있죠.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2항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의 위배됨을 깨닫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비통하게 여겨 그 죄를 미워하게 되며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이로써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쫓아 그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1, 2, 3, 4, 5, 6번으로 문장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2, 3, 4, 5, 6번.
1번,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추악하다 여긴다. 이게 다 위에 있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이 위배됨을 깨닫는다. 3번,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다. 4번, 자신의 죄를 비통하게 여기고 죄를 미워한다. 5번,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6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쫓아 그와 동행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번부터 6번까지를 잘 보시면 1번과 3번까지를 묶을 수 있고요. 4번을 또 따로 카테고리를 둘 수 있고요. 5번과 6번을 묶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어떤 카테고리처럼? 추악하다 여긴다, 위배됨을 깨닫는다, 긍휼을 깨닫는다.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의? 인간, 사람이 3요소죠. 사람이 전인이 이루어진 3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뭐죠? 지가 뭡니까? 이성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성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회개가. 그럼 4번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정입니다. 자신의 죄를 비통하게 여기고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5번, 6번은 뭐겠어요? 지정했으니까 의죠.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 모든 계명을 쫓아 그와 동행함. 이 세 가지의 변화, 지정의에 걸친 이 변화가 회개고 이 회개여야만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라는 것이지, 이게 아닌 회개는 거짓 회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도표가 있죠. 도표 보시면은 거짓 회개와 참 회개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자, 회개, 지정의. 어때요? 제가 만들어 온 도표 마음에 드십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민석 맞나요? 민재인가요? 김민재. 이름 이충현. 예. 우리 남자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아, 좋다고요? 아니, 좋으면 안 된다니까.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도표 뭔가 이상해요. 거짓 회개랑 참 회개 사이에 뭔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예, 예진 한번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승주, 예? 똑같아요. 그래. 내가 무슨 실수한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던가 뭐 실수한 것 같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거짓 회개랑 참 회개의 모습이 겉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랑 거짓되게 회개한 사람이랑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거짓 회개자도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짓 회개자도 죄를 두려워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요. 죄를 슬퍼하고요. 죄를 고백도 하고요. 죄에서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 회개랑 참 회개랑 구분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구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말한다면서요. 그럼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보낸 편지를 말할 건데 뭐겠어요? 이게 고린도후서니까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고린도전서겠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신랄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완전히 시장통으로 만들어놔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하죠? 너희를 뭐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고요?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여기 좋게 표현됐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정말 찔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판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들이 너무 이렇게 비판을 많이 들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후회하였다 하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8절 마지막에 지금은 후회한다 합니까? 안 한답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하죠. 왜? 잠시만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그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그들은 이제 뭘 했다고 합니까? 회개했다 합니다. 9절 어디 나오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서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신랄한 정죄가 이루어진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신랄한 정죄를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왜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했고 왜 가짜 회개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돼 있죠. 여기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근심은 뭐죠? 무슨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 이 다른 근심은 뭐가 있죠? 세상 근심입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기도 하고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본문을 쭉 읽었는데 결론을 딱 내려드릴게요. 이전의 사람과 변화된 이후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능하고 세상 근심대로 하는 것이 나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이 정죄를 했어요. 똑같이 우리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굳이 들지 않을게요. 아직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을 정죄했다고 생각합시다. 정죄를 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거나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거나 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말주변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함부로 저렇게 말을 하지? 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거부해도 되고 틀렸다 말해도 되는 명분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정말 상처받지만 저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더 열심히 더 연구하면서 들으면 내가 세상을 미워할 수 있게 될까? 이 세상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인지 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후자의 사람은 그 고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전자의 사람은 전혀 그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를 들으면 세상 근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들어서 돈이 나올까? 좋은 직장이 될까? 이 사람 말을 들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근심만 하는 그렇게 되는 연유에는 세상에 대한 애정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를 들을 때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듣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문제 때문에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제 많이 추가가 됐죠. 많이 추가가 됐어요. 참된 회심. 지를 보겠습니다. 지. 회개의 지에서는 이렇게 되죠. 똑같이 죄를 발견하는데 참된 회심의 죄를 발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에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의 기준에서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회심을 하는 사람의 회개의 지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똑같이 죄를 발견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에서 죄를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기준에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가의 차원에서만 죄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도 보겠습니다. 참된 회심에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정이 이렇게 되죠. 죄를 두려워하는데 율법을 사랑하면서 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짓 회심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미워하고 죄의 결과인 손해와 처벌 때문에 죄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죄를 지어서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회심을 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미운 거예요. 근데 거짓 회심의 사람은 나한테 손해를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죄들을 미워합니다. 뭐가 있겠죠?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면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지. 그런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라는 행동은 싫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회심의 사람은 죄를 왜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으니까 죄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거짓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왜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 싫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여겨지니까 죄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사람도 참된 회심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있으니까 내 인생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선택들이 나의 즐거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 회심자들은 죄를 왜 슬퍼하느냐? 왜 그들은 회개를 하면서 왜 우느냐? 그들은 결국 자신에게 이제 주어질 어떤 심판 혹은 복수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결국 닥치게 될 어떤 안 좋은 결과 그것들 때문에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그럼 의의 영역만 보겠습니다. 의의 영역에서는 똑같이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데 참된 회심의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동기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하지만 거짓 회심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일시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데 처벌을 피하고 싶어서 지금 당장 처벌과 손해와 어떤 죄를 지은 결과에 따른 그 어떤 뭐랄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결과들. 그거를 잠시 피하고 싶은 동기에서 죄를 고백하거나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참된 회심과 거짓된 회개의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죄를 미워하고 있고 어떤 동기에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어떤 동기에서 죄를 발견하고자 하고 어떤 동기에서 죄를 돌이키려고 하는가. 그게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나누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이걸 죄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회심을 얘기하면서 회개에 도달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종합하는 것이 그겁니다.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서 결정이 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주 큰 고민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고 누군가와 이제 사귀고 싶다고 해서
너 나 사랑해라 한다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하고 아니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딱 끝마치면서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참된 회심과 올바른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은 사람 편에서 모든 것을 수행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슬람이든 불교든 천주교든 자꾸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수행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깎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세상을 내려놓을 노력을 해야 신적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가 입니다. 그게 그들의 구원론이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사람 편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 편에서는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천주교에도 천주교에 은혜라는 단어는 있죠. 천주교에 은혜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가 아닐 뿐이죠. 하여튼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 편에서 신을 쫓아가야 돼요. 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인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도 못할 뿐더러 사랑하고 싶어도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너희는 무능력하고 무능하다. 그것을 그러니 인정하렴.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을 믿죠. 누가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런 구원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그런 예수님을 절대 소중히 여기려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성부가 무슨 뜻을 내셨는지, 성자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는 일체의 관심도 가지지 않는 완악한 우리를 거기 서셔서 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면은 멸망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의 결과 우리는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들을 나도 모르는 새 하게 되는, 그래서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오직 은혜, 이게 우리의 구원론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5장 11절, 30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중생케 하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결국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를 발견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